다 오신 건가요? 혹시 밑에서 아직 안 오신 분 안 계시죠? 그 10시 강의 듣고 올라오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11시가 됐으니까 저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끝날 때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제 이 시간 요리문답 2강 좀 수업을 들어갈 텐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업의 그 내용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시간 내로 다 못할 수가 있어요. 다 못할 수도 있는데 못하면 그냥 다음 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을 다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강의는 제가 원래 원안대로 일단은 다 준비는 하긴 하겠지만은 그대로 딱 다 진행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2강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잘 보이시죠 글씨? 네. 지난 시간의 강의부터 먼저 요약을 좀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좀 이제 1문, 2문 들어가기 전에 배웠는데 이게 1563년에 이제 독일에 있는 팔츠 지역에서 이제 작성된 요리 문답서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오신 분들은 유인물 챙기고 출석 체크 해주세요. 출석 체크 여기 해주십시오. 예. 이게 왜 그렇게 요리 문답서가 생겼냐? 16세기 무렵에 종교 개혁이 발생을 하면서 유럽 전 지역에 이제 발생을 하면서 요리 문답서가 생겼고 이 요리 문답서는 특별히 로마 카톨릭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좀 잘 정리를 성경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해서 교회 교육과 교리적인 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작성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예, 사무실에 더 있습니다. 예, 사무실에 2층에 많이 있으니까요.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 나온 김에 하는데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분들 같은 경우도 주일날 오시거나 하면은 사무실에 2층에 사무실에 보면은 1강, 2강 출력해 둔 게 있어요. 가져가시면 되고 혹시 모자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연락 주시거나 하면은 더 뽑아 두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의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또 이제 주도를 했죠. 그래서 루터교가 독일이 좀 강세였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제 이 개혁파와 루터교의 차별화를 위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같은 경우에 좀 정교하게 잘 작성이 됐고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유리문답서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리문답 구성은 이제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1문, 2문 전제와 전환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웠는데 1부, 2부, 3부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은 1부를 배울 겁니다. 1부를 배울 거고 1문 및 2문에 대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에 대한 요약을 좀 설명을 하자면 1문은 전제예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전체 그 요리문답을 이끌어가기 위한 전제가 1문이고 1문에 대한 동의 여부 그러니까 1문에 대해서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2문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1문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가 있고 1문을 동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2문에서 바로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설명을 드렸죠. 1문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예, 다음 주 지난주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삼위일체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점으로서 성자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성부, 성령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담고 있고 성자, 성부, 성령이 모두 나오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하고 완벽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문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인간의 비참을 알아야 되고 구원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앞으로 이어질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했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이 또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참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이제 이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설명했죠.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전체적인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하이델베르크 독일어 원문 사이트를 이게 밑에 넣었는데 이걸 넣은 거는 제가 오늘은 강의를 하면서 조금 원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할 거여 가지고 제가 요거를 참고를 좀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서 보시더라도 해석은 아마 안 될 겁니다. 저도 하나 한 단어 한 단어 독일어 사전 오랜만에 찾아보고 지금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1부 인간의 죄와 비참에 관하여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3문부터 11문까지입니다. 자, 3문 제가 문 읽을 테니까 답 여러분 한번 해주세요. 여기 앞에 보시고 제가 3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예, 3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도입 질문을 이제 좀 두 개를 드릴게요. 여러분 왜 인생에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 넘칠까요? 예? 인생의 끝은 죽음이고 사람들은 살면서 또 이별을 경험하고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는지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답을 써보세요. 사람들이 각자가 이제 도덕의 기준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게 내 기준에 맞다라고 생각하고 인도에서는 거짓말이 죄가 아니래요. 뭐 그래서 도덕이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인도는 인주계약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세계화되면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종교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거짓말 자체가 되게 큰 죄악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마다 또 문화마다 이 도덕의 기준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죄와 비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죄와 비참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했을 때 여러분의 답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세요. 이 질문에 각자 자유롭게 대답해 보세요. 지금 뭐 써면 너무 오래 걸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생각나는 것 아니면 오늘 수업을 듣고 깨달은 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죄의 정의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소유리 문답 14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거.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조금이라도 위반을 하거나. 그러니까 나 한 99% 정도 지켰는데 1%는 내가 좀 못 지켰어. 내가 개근상의 기준이 뭐죠? 100% 출석이죠. 제가 몸이 아파서 하루 빠졌는데 그래 개근상 해주면 안 돼요? 개근상이 아니에요. 정근상이 되는 거죠. 개근지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도 죄이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든지 하이델베르크든지 인간의 생각을 적은 게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에 따르면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위반하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한 경우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산문의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독일어 원문의 표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헤어 에른 캐스트 두 다인 엘렌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독일어 원문에서 이 보면은 산문이 뭐라고 했죠?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비참함에 대해서 이제 독일어는 일렌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어의 뜻이 뭐냐? 이거를 이제 원어를 직역하면 땅에서 추방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참의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상태다.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지금 사탄의 영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는 게 비참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의 여러 번역본이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이제 책을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이것저것 보시면 알겠지만 산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죄와 비참함 이제 제가 참고한 거는 죄와 비참함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독일어 원본만 보면은 이 비참함만 나와 있습니다. 비참함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우르시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설을 여기 적었는데 이 비참함 자체에 죄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비참은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죄에 따른 죄책 그리고 인생이 겪게 되는 고통, 슬픔, 아픔, 죽음, 영원한 심판 등
형벌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에 다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 이문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문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문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의 관점에서 산문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참함에 이 죄의 책과 형벌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우리가 이 죄를 어디서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율법에서 알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을 할게요. 죄를 깨달아야 복음이 정말로 기쁜 것인 줄 알죠. 그렇죠? 의사가 소중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아파봐요, 그렇죠? 예, 아프고 병원 응급실 갔는데 뺑뺑이 돌고 뭐 이렇게 해 보면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주제가 있어요. 이 죄랑 악을 우리가 이제 좀 혼용해서 쓰는 경우인데, 죄악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보통 붙여서 많이 쓰는데, 정확히 죄와 악은 이제 조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책임이 따라요. 그리고 그 형벌이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인간 세상에서도 범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을 범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으로서 분명히 반드시 개인의 도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죄의 예시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십계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율법들을 어기는 행위가 있죠. 그리고 뭐 불신앙적인 태도, 우상 숭배, 이기심, 교만, 욕심이 있죠. 뭐 전폭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죄에 대한 정의 이렇게 몇 가지 쭉 나오잖아요. 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고,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이다.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오죠. 반면에 악은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죄라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현상을 다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 이 자연과 관련된 이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고통과 파괴를 차려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 병이 있죠. 그리고 어떤 뭐 고통도 있고 죽음이라는 것도 있고 자연재해 같은 것도 있죠. 자연재해도 있고 뭐 사회적인 불의와 전쟁 등이 있죠. 자, 근데 이게 보세요. 여기에 어떤 것들은 인간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뭐 인재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막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 부정적인 현상이잖아요. 현상인데 여기에는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 시대가 이제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을 자꾸 악으로 치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라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책임을 묘하게 없애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현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된 일을 범했을 때 이것을 죄책으로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들을 묘하게 그 사람의 정신적인 질환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자꾸 치료를 한다라는 것이죠. 뭐 사회 구조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악의 문제로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표현들 있죠. 동성애 죄가 아니다라고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이 현대 신학이 좀 이제 보면 퀴어 신학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퀴어 신학은 아예 그걸 지지하는 거지만, 어떤 현대 신학 같은 경우는 이 죄의 문제를 악의 문제로 치환을 해서 거기에 포커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 일부는 동성애 죄책을 묻지를 않고 이거를 뭔가 치유해야 할 질환이나 아니면 뭐 타고난 본성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전적으로 잘못된 신학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치유하게 오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죠. 이게 맞는 표현인데 조금 엄격하게 봐야 됩니다. 그것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죄의 문제, 책임의 문제를 좀 슬쩍 빼려고 그 관점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론 치유하기 위해 오셨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그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세상이 악한 것으로 물들어 있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든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뭘 주장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죄의 문제를 슬금슬금 빼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대해서 설명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뭔가 사회의 어떤 악한 조직과 그런 것을 개혁하기 위한
모범으로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모를 때 이런 죄의 심각성도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는 모두 옳고 그름이 있지만 자기 양심에 따라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악으로 자꾸 치환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게 율법을 모름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좀 많이 여담이 길었는데 이제 4문 넘어갈게요. 제가 4문 읽을게요. 답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4문.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3문, 4문, 5문 나갈 때 앞에 내용과 다 연결이 돼요. 이게 연결이 되면서 확장이 되는 그런 개념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알아야 죄와 비참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율법이 과연 무엇이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4문이에요.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답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놓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본질은 결국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근데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은 왠지 굉장히 딱딱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정신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빨간 신호등, 파란색 신호등, 노란색 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행위로 볼 때는 여기 가라 가지 말라라는 그런 법을 담고 있죠. 근데 요거의 깊은 것을 비교해 보면 이 깊은 뜻을 보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이 그 자체의 율법의 본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 법과 이 율법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법은 물론 세상 법에도 그런 정신과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지만 세상 법은 그 심판의 기준이 뭐죠? 결국은 외적인 행위예요. 그것을 범했냐, 지켰냐,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그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봐요. 누가 싸웠는데 아우 이 자식 이렇게 막 서로 막 하면서 이렇게 막 화를 냈는데 주먹으로 때리진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 폭력죄로 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예, 없어요. 이건 폭력 미수라는 건 없기 때문에 살인 미수는 있어도 폭력 미수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외적인 행위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법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너의 이웃을 놓고 뭐 라가 바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여인을 보고 어떤 남자를 보고 뭐 음욕을 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세상 법으로 보면 아무 죄가 아니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이미 그게 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법과 율법의 차이는 눈에 보이는 거냐 아니면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보느냐는 그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번외로 이제 오늘 이제 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제 율법에는 이제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 첫 번째 용도는 정죄의 용도가 있어요. 정죄의 용도는 뭐냐? 사람이 모두 다 죄인임을, 이 율법 안에서 모두 다 죄인이다,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첫 번째 용도가 있고, 두 번째 용도는 시민적 용도라고 해서 죄를 억제하는 용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냐하면 이거죠. 법이 있으면은 그 법 때문이라도 조금 지키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센 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알겠죠?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굉장히 법치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서 뭐 길거리에서 침 한 번 뱉었는데 막 몇십만 원 막 이렇게 엄청 막 크게 물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용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역사가 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용도, 그래서 시민적 용도가 있고 제3 용도가 규범적인 용도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히 살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문에 보면은 여기 이 사문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3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사문의 문답을 보면은 조금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에 보면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전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전적으로 그에게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건 다른 말로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또는 뭐 내 자녀가 됐든지 돈이 되었든지 권력이 되었든지 하나님보다 더 선호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또는 하나님과 동일한 성상에 두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 마음을 다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정의적인 측면이 있는데, 목숨을 다한다라는 것은 의지를 설명을 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힘쓴다. 그러니까 어떤 지정의에서 이제 지혜 측면이 있죠.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도록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게 그 지정의의 측면이 다 담겨 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거죠. 이웃 사랑을 설명할 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둘째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십계명도 보면 돌판이 하나가 아니라 두 돌판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한 돌판에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에서 둘째는 그 두 번째 돌판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또한 무슨 의미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결국 이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문 넘어갈게요. 자, 5문 벌써 22분이네요. 네. 예, 그러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제가 문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이제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앞에 문답이랑 뒤에 문답이 서로 이제 내용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죠. 인과관계가 되었든 전환이 되었든지 아니면 확장이 되었든지 이 앞에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문 원래 보시면 그러면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 이 앞이랑 연결해서 보라는 의미로 그러면이라는 것을 일부러 넣었고, 뒤에는 또 실제로 그렇다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 질문이 뭐죠?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참으로 좌절스럽지만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어서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장로교와 이 감리교의 묘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이 이 감리교인들은 아마 이거 좀 받기 힘들 거예요. 이 하이델베르크 이 오문에 대해서 이것을 받기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래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네 안에 성령이 있으니 너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거든요. 이거 맞는 말 같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시니까 성령님의 어떤 그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다라고에 맞춰져 있어요, 포커싱이. 근데 장로교의 묘한 차이점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이제 너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제 너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 너는 성령을 의지할 수 있다. 이 한 끗 차이인데, 이제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건 결국 인간의 무엇으로 갑니다. 인간의 무엇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너는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나에게 전적인 그런 게 정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 끗 차이지만 이게 굉장히 큰 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주의라는 이 큰 그 틀 안에서 보면, 뭐 복음주의, 우리나라는 사실 복음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뭐 개혁주의 교회가 사실상 장로교 안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있는데, 복음주의라는 건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복음주의 안에서는 순복음도 다 오케이고, 사실 장로교도 오케이고, 다 감리교도 다 오케이고, 그냥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도 막 그렇게 걸리지 않고 다 들을 수가 있는데, 이 감리교 설교자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막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막 있어요. 막 되게 의지적인 뭔가 결단을 하게 만들고 도전 불러일으키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이 네 안에 있으니까 네가 의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핏 들으면 막 딱히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 같고, 그래서 아멘하기 이게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을 의지하여 여기에 포커싱을 두는 것이 바로 장로교 개혁파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지만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룬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타고난 본성, 그러니까 죄악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지만 타락한 이후의 본성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해나가야 된다. 여기에 포커싱을 두는 것이 바로 개혁파 신학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제 이 감리교의 명설교자는 어떤 것을 주냐면 의지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자꾸 이렇게 또 해서 감리교랑 싸우지 마세요. 만나서 제 감리교 주변 지인들과 막 이렇게 한번 한판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예. 예, 명설교자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하는데 반뜩 바꿔 말해서 내가 그것을 못할 때 하나님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나 못하지? 이게 더 큰 좌절감으로 좀 그것이 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그 포커싱 자체가 달라요. 인간적인 노력을 내 노력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모든 구원의 뿐만이 아니라 선행의 그 주체조차도 주권조차도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어로서 조금 이제 표현적인 특징을 조금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게 답 부분이에요. Nein 이 뭐냐면 no예요. No 아닙니다. Denn ich bin von Natur aus geknechtet und meine Nächsten zu hasse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왜 독일어를 읽을 줄 모르시죠? 예, 제2 외국어를 독일어를 했어요. 그래서 읽는 거는 잘 읽어요. 독일어 어디서 유학 갔다 왔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예, 한 단어 지금 막 다 구글 번역기랑 다 하나씩 찾아보고 그 단어 독일어 사전 찾아보고 교수님의 그 노트를 찾아보고 한 거예요. 여기 폰 나투 아우스 게네히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본성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다라고 우리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독일어 원문을 번역을 하면 뭐냐면 본성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 있다가 아니라 그냥 좀 더 이해하기 쉽죠.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 성향이 있다라는 걸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죠. 본성 자체가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가 뿌리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건 바꿔 말해서 아무런 가망이 없다라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전적 부패를 잘 설명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보면 동양에 보면은 맹자가 성선설 주장을 했죠. 그리고 뭐 고자라는 사람은 성무성학설, 그리고 뭐 펠라기우스나 또는 학론파도 큰 그림에서 거기에 들어가요. 이제 경험주의 철학자 중에 뭐 존 로크라는 사람들은 이제 중립, 인간은 중립이어서 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성선, 성학 뭐 그때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성학설. 굳이 좀 동양 철학자 중에 굳이 맞는 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순자라고 할 수가 있죠. 법치를 강조한 그 사람이 좀 맞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오문은 율법의 제1용도가 제가 정죄의 용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능력하고 그냥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처음부터 그랬냐? 최초의 형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중립 상태가 절대 아닌 선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에 타락하고 모든 생각과 말과 의지가 전적으로 악해졌다라는 것인데 요것을 이제 이끌어내는 것이 육문입니다. 육문. 이제 육문이에요. 이 질문이 육문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육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네. 이 육문은 이 오문,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없고 사람은 원래 본성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바로 육문이에요. 인간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질문 자체가 되게 교묘해요. 교묘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말은 뭐예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죠? 예, 맞아요. 인간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어, 돌리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이 육문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육문의 질문이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기울어진 성향이 없다라고 했을 때 육문의 질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 그걸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성선설이라면 아예 이런 질문 자체가 안 나올 거고 중간 중립 상태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이 기울어진 상태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자기한테서 찾는 게 일반이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상태가 나에게서 찾는 게 정상인데 기울어진 정말 상태이기 때문에 중립 상태가 아니라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벌써부터 하나님께 질문을 이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울어진 성향이 이 죄와 비참의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전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이 오문 뒤에 그 원인으로서 인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문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문의 답은 이제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는 인간이 최초에는 선한 상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밝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그 창조 목적, 선하게 만든 그 창조 목적, 다른 말로 존재 목적을 밝히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하나씩 볼게요. 인간의 최초 모습은 무엇이냐?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민답 같은 경우에도 이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신문인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오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육문 보면은 여기 보시면 자신의 형상 곧 뭐라고 돼 있죠? 참된 의와 거룩함이라고 있죠. 근데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에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지식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참고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대략 한 85년 정도 더 이후에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서는 의와 거룩함을 표현을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표현했지? 왜 지식이 하나 더 들어가지? 왜 이렇게 해서 이 둘은 좀 다른 거 아니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서가 먼저 작성이 돼서 조금 허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의미가 다르거나 뭔가 허술해서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뒤에 좀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일단 절대 둘이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좀 알고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좀 볼 텐데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 27절에는 그걸 좀 이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무엇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나와 있죠. 이거 잠깐 여담인데 딴 쓸데없는 소리 죄송합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 뜻이 제가 자꾸 여담할 때마다 이렇게 비웃는 분들이 계시죠. 이 아담이란 말 뜻 자체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라는 의미인데 이 형상대로 했다라는 것이 뭐 이게 너무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 이 형상대로 했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속성에 따라서 지어졌다는 거니까 중립 상태가 아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어졌다라는 것인데 이 형상이 되게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형상이 하나님은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뭐 얼굴이 이렇게 잘생긴 남자처럼 생기셨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어떤 지정의적인 측면으로서 인간이 최초의 모습이 선하게 창조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최초의 상태가 선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후에 인간이 이제 죄악을 범하고 범죄하고 비참에 빠진 존재임을 더욱더 대조하고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 문답에서 답의 앞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 선한 상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선한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뭐냐? 이 답의 두 번째 후반부의 설명은 뭐냐?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 곧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이제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반절에 그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하반절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 목적에 대한 설명이 특별히 좀 우리의 믿음으로 칠 때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측면에서 함께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지식의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 목적, 그러니까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입니다. 요게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부모님들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아우 너도 애 낳아봐라. 너 닮은 애 똑 닮은 딸 낳아가지고 똑 닮은 아들 낳아가지고 나중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봐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말 뭐죠? 예? 너도 부모 돼봐. 그럼 부모 심정 안다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누구를 닮는다라는 것은 또는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상대를 좀 예측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우리 방금 설명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부모의 심정을 알죠. 그렇죠? 부모가 됐을 때 부모의 심정 그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부모의 심정으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애가 아픈 것을 보면서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제가 웬 고생이야 막 이런 마음을 딱 보면서 100만 분의 1이지만 100만 분의 1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건 지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에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빠진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뒤에 존재 목적을 설명을 하면서 지식 부분을 설명을 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가. 그러니까 제가 빠진 게 아니다, 열등한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목적을 설명하면서 지식의 측면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다 표현이 됐다,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은 뭐냐면 위에 보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원한 복락 안에서 살도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했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 예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개를 좋아하는 것은 이 말 했었나요? 개나 고양이 좋아하는 것은 개 고양이가 정말 개 고양이여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조금 교감이 되고 얘가 인간적으로 보이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와서 부빈다든지 와서 뭐 귀여운 짓을 한다든지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좀 비슷한 부분이 드러나니까 얘를 좋아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락 안에서 살고 이 감정적으로 그런 게 뭐냐면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닮은 부분으로 말미암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의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에 있어서 의지적인 부분이 있죠. 이게 지식과 감정이 의지로서 또한 드러나는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최종 목적을 또한 궁극적인 목적을 또한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인간의 제일된 목적하면서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창조 목적, 선하게 창조한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든 목적은 첫 번째 지식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다. 두 번째 감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락 안에 살게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의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게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내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오늘은. 예. 이 10장 지난주 8장인데 1시간 10분 넘게 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10장 준비하면서 이번 더 오버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늘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너무 방심하지 마세요. 그러다 또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조와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육문이 뭐였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 최초 상태를 선하게 만드셨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인간이 악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방금 선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타락한 본성 어디에서 왔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람도 선하게 창조됐는데 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죠? 이 악이 어디에서 왔죠? 이 질문이 바로 칠문이라는 것이죠. 칠문은 한마디로 이 죄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죄도 있고 죄악 중에 심히 부패하여 잉태되고 출생하는 게 이 원죄의 결과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뱀의 유혹에 의해서 사람이 뱀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뱀의 유혹이 원인일까요? 네, 뱀의 유혹이 원인이라고 보면 원인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뱀의 유혹을 안 했으면 안 넘어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또 묘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신학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오히려 조장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게 돼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해가지고 죄를 절대 즐기시지 않으지만 그것 또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허용적 작정이라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좀 나오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긴 하는데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지 않으세요. 절대 조장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근데 이 죄의 귀연, 이 원죄, 그럼 정확하게 원인은 뭐냐? 뱀이 유혹해서도 그렇지만 뱀이 유혹했을 때 아담이 안 해, 싫어, 딱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담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서 결국은 타락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뱀이 유혹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래 유혹을 했고 그 결과로서 이제 그 저주를 받죠. 저주를 분명히 받지만 죄의 책임을 결국 얘기를 했을 때 인간에게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책임이 만약에 사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서 예수님은 오셨죠. 죄의 책임이 사탄에게 있다라고 하면 사탄을 벌하고 사탄을 그냥 사탄을 이건 좀 이상한 개념이네.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사탄을 벌하고 끝내면 됩니다. 모든 게 그렇게 책임이 그렇게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의 그 원죄의 결과는 또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을 하고 이 사람이 본성이 부패하여서 오염되어서 그 결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제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그 행위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 그게 심각한 질문일까? 이것이 왜 끔찍한 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 칠문에 대한 걸 제가 이제 요리문답서 그 해설서를 이제 책을 보니까 이 칠문이 엄청 두꺼워요. 예, 칠문에 대한 이 해설이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무슨 잘못인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위로 보면은 그냥 이게 딱 따서 먹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답을 얘기해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죄악들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최대한 많이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싶으면은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을 따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든지 해서 그 부분 한번 쭉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불순종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죄에 대한 이 잘못된 설명이 있어요. 앞에 제가 죄를 악으로 치환하려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설명들이 많습니다. 이거 제가 칠문 되게 길다고 했죠. 거기서 조금 요약을 해서 적은 거예요. 죄에 대한 잘못된 설명, 대표적인 게 이제 진화론적인 측면이 있죠. 여러분 그 진화론과 이거 좀 이제 세계관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진화론뿐만이 아니라 이 그 저기 어떤 죄송 이런 표현에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공산주의라든지 아니면 그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유물론, 이런 모든 것들의 그 바탕이 이 깊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그 기독교 세계관에 완전 반대되는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유물론이나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게 이어져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성향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는 순간 어떤 얘기를 하면은 유물론은 뭐냐면 물질에서부터 기원이 된 거예요. 물질에서 기원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물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적인 관점도 유물론적인 관점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진화론적 관점에서 따르면 인간이 그냥 이상 무슨 화학적인 뭐 어떤 우연에 의해서 그냥 조그만 아메바 같은 게 생겼다, 그게 막 고등 생물로 진화가 되고 인간 뭐 이렇게 원숭이 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인간은 그냥 고등 동물밖에 안 돼요. 동물의 범주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죠. 자의식이 있는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에게 윤리나 도덕, 책임을 따져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보면은 이 세상에 보면 다원주의화가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진화론이랑 유물론 다 베이스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나도 맞다. 왜? 절대적인 그 기독교 진리에 다 대항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유물론. 인간이 동물이면 죄를 물을 수 없고 윤리나 도덕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도 맞고 나도 맞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프랑스 혁명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관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지지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절대로 지지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좀 너무 길어지니까 또 이런 것들, 죄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 진화론, 유물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비기독교적인 세계관도 굉장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양과 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양이 있으면 뭐 이러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때부터 선과 악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존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기에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그림자가 잘못이에요? 그림자는 빛이 있으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냥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그냥 공존하는 개념으로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거 옛날 그 그리스 시대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던 건데, 이렇게 되는 순간 문제가 뭐냐면, 물질이 악하다라고 하는 순간 물질 자체에 물질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질 자체의 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물질을 결국 누가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얘기했을 때 몸의 부활도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육체로서 오신 것도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거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현현했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물질이 악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치명적인 잘못이 있냐면, 그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 자체가 죄의 원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관, 세계관들은 죄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설명이다. 제가 칠문이 되게 길게 설명이 돼 있다 그죠? 이게 다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설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이 원인이라고 했죠. 근데 이 타락이 뭐냐면, 이 원문의 표현에서는 fall, 그러니까 영어는 fall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라고 해요. 타락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더러워졌다, 뭔가 이렇게 악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문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 상태에서 이게 떨어져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바꿔 얘기하면, 인간의 최초 상태는 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긴 했지만 영화의 상태는 아니다. 영화는 영원히 그
우리가 죽고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영화의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는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떨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했죠. 이 부패를 이제 의미하는 단어가 vergiftet.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독일어로 vergiftet라는데, 부패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독이 전체에 퍼진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의미가 좀 더 와닿죠. 그러니까 독이 전체에 퍼져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 우리 봐봐요. 뭐 암 걸렸을 때 간암 예를 들어 걸렸다고 할 때 얼마까지는 자를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위도 뭐 이렇게 똑같이 그렇죠. 근데 암이 전체 다 퍼져 있어요. 자를 수 있어 없어요? 뭐 70%만 퍼져 있어도 이제 자를 수가 없어 생명 포기하셔야 되는데, 전체가 다 퍼져 있는 상태라는 건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답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악된 상태는 전체로 독이 다 퍼진 상태여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오염으로써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가, 구원을 행할 수 있는가 했을 때 1%, 0.1%의 가능성도 없다. 그냥 0%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8문으로 넘어갈게요.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 8문은 7문이 우리가 이렇게 그 죄, 원죄로 말미암아 죄와 부패 그 상태가 됐을 때 그 결과로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제 8문에서 이제 질문하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원문을 직역을 하면 조금도 행할 수 없다. 이게 조금도라고 한 글자로 표현을 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선을 위해서도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무능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조죠. 엄청난 강조예요. 그러니까 이걸 ganz und gar라고 해서 unfähig sind, 할 수 없다. 이렇게 not possibl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zu for 그다음에 irregendienen guten, 어떠한 좋은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근데 할 수 없는데 조금도 행할 수 없다 하면은 아주 조금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은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무능력하다라고 해서 진짜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한 무능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면은, 인간이 어떤 선을 행한다든지 구원에 있어서 내 스스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 일말의 여지조차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주의 인간론입니다. 개혁주의 인간론.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의 인간론은 인간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또다시 이제 알미니안과 이 학론파, 어떻게 보면 이 감리교의 기반이 되는 것과 또 이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학론파, 옛날에 이제 왜 학론파라는 말이 나왔냐, 이게 도르트 회의 때 나온 거예요. 도르트 회의 때 나온 건데, 이 학론파, 우리가 쉽게 알미니안이라 부르는 이 사람들도 역시나 말해요. 인간이 부패했고 인간이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구원을 이룰 능력이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최종 결정에 있어서는 결국 인간의 그 선택을 말을 해요. 이걸 비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론파든 개혁파든 인간이 구덩이에 빠져 있고 그 구덩이를 스스로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을 해요. 학론파도 개혁파도 여기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근데 학론파도 여기서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또한 개혁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동아줄이 이제 내려와요. 근데 그것을 잡는 거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학론파예요. 반면에 개혁파는 인간이 타고난 그 죄악된 본성상 그걸 잡는 것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개혁파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그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보면은 irresistible grace라는 표현 있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은혜로서 구원을 하려고 할 때 인간이 그걸 절대로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렇죠? 저항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는데, 학론파, 왜 학론파냐? 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있다는 건 뭐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잡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인간이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항론파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구원의 최종 키는 누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항론파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권을 최종적으로 인간의 마지막 키는 하는 인간이 돌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비유하고 제 신학교 교수님이 정말 좋아하셨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지금 신호등에 앞에 서 있어요. 신호등 앞에 있는데 막 차들 막 지나가는데 얘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막 달려 나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얘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죠. 여러분 막 뛰어갔어요. 근데 얘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서 막 차가 우웅 오고 있어요. 그럼 얘를 딱 밀고 내가 죽는 한이 떨어도 얘를 밀겠죠. 미는데 자, 여기서 개혁파 항론파의 차이가 나옵니다. 항론파 뭐냐? 딱 밀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밀어도 되겠니, 안 되겠니? 너가 선택하렴. 이것을 묻는 게 항론파입니다. 그래요, 어머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밀어 주십시오. 이러는 부모가 있나요? 예, 없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애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주셨어요. 부모가 얘를 살리기 위해서 밀었어요. 죽었어요. 부모가 죽었을 때 얘한테 그 의견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무조건 살려야죠.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면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셔야지 구원을 너희들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밀어버리는 거지. 거기선가는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면은 바로 거기서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물어, 그냥 밀어버리는 거지. 그게 개혁파 신학이에요. 개혁파 신학인데 항문파는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널 밀어도 되겠니, 안 되겠니?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했을 때 제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했는데, 이거 꼭 맞는 비유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장로교 신학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담의 또 다른 비유로 메이드 바이 CJW의 접니다. 예, 그것도 어디서 또 써먹으시면은 또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자, 인간의 철저한 무능을 팔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그저 좌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무능하다 보니까 너무 좌절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팔문은 우리에게 또한 위로를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제일 뒷부분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서 뭔가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의 비참이,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아담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담이고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 죄가 나의 내부에서 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와서 내부에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위안 또한 우리의 내부에서 찾을 수가 없고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에 마지막에 중생이라는 그 실마리를 마지막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죠. 죄송해요, 또 넘어갈 것 같아요. 시간이. 구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구문의 그 질문과 답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 성하게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다면 이 율법이 너무 어려워서 지킬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은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는 창조했을 때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의로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힌다라는 것이죠. 이 A의 답변에 대한 근데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 아담은 이해한다. 아담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지. 근데 앞서 계속 설명했지 않냐? 인간은 타락해 가서 절대로 지킬 수 없다며. 아담은 지킬 수 있다 치더라도 전적 부패와 오염된 이후에 인간은 율법 지킬 수 없으니까 이 율법에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율법 지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 좀 부당한 요구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를 넘어갈게요. 이것은 이제 율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성경에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도 이것을 요구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죠. 여러분 느낌상 어딜 것 같아요? 1과 2 중에 우리의 입장은 볼 것 같아요.
입니다. 이예요. 이 초대교회 시기에 이제 이단 펠라기우스 있죠.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성무선학설에 가까웠어요. 인간이 자기 어떤 행위와 또 그런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그 초대교회 시기 이단 이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1을 택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1과 2 중에 어느 입장을 택할까요? 1이에요. 근데 뭐 애매해요. 1.5 정도 막 느낌이에요. 약간 1.5 정도 느낌으로 막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1에 가깝습니다. 1에 가깝어요. 결국은 1.5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지막 끝을 얘기했을 때 1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입니다. 개혁파, 그러니까 루터파 포함해서는 어딘가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알고도 우리가 이 입장을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에라스무스와 이 루터의 논쟁을 좀 얘기해 볼 텐데, 이게 뭐냐면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 인간의 자유의지론을 얘기했고 루터는 노예의지론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로마의 카톨릭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학자인데 이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지적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로마 카톨릭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경의 명령들이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는 것은 인간이 이것을 지킬 수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걸 순종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 이 명령들이 나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루터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노예로서 그 노예 의지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지킬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온 이유가 뭐냐? 이 명령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 지킬 수 있어서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당위이기 때문에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일해야 한다, 이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그 당위를 설명하기 위해 이 율법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명령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당위 그것을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마땅히 지켜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명령 안 지켜줬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지킬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지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명령 지킬 능력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은 우리가 이것을 지킬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자체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이 율법의 명령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계속 누군가에게 야 이렇게 사기를 쳐야 돼, 이렇게 해서 남을 속일 때는 이런 방식을 써야 돼,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게 드러나죠. 물론 뭐 사기꾼이 그렇게 티를 내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이 평소에 명령하고 그런 걸 볼 때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지저분한 사람이 정리하라는 말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평소에 정리 잘 안 하는 사람이 정리하라는 말 잘 안 하잖아요. 평소에 비슷해요. 보면은 목사님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이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얘기만 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부분은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그 명령을 내린 분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서 능력의 문제로 이걸 받아들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능력이 없다, 사람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이유로 율법을 폐기해 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죠? 정의로운 법을 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위로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지킬 수 있든 없든 간에 당위로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문 넘어갈게요.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신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신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가?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나? 이 질문이 이제 실문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저 치워. 막 엄마가 얘기하죠. 똑바로 치워. 야, 정리해.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더럽게 손 씻어? 이렇게 얘기를 막 부모가 해요. 근데 말은 하는데 아무런 형벌이 없어요. 말만 해요. 그래, 애 놔둬요. 그냥 말했는데 안 들어. 아유, 안 됐나 보다.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되죠? 아, 우리 엄마 또 잔소리하네. 우리 아빠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무시하죠. 예. 형벌이 없으면 세상은 하나님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가 돼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잔소리가 되는데, 벌을 내리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속성과 또 그 다음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네가 이것을 안 했을 때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신명기도 그렇죠. 수없이 많은 복의 말씀도 있지만 네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걸 그대로 다 얘기하죠. 그거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걸 적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사사기 시대 때, 열왕기 시대 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넘어가면 인간이 하나님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인생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야, 나 예수님 안 믿어도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라갑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심히 진노하셔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은 역시나 이것도 또 두 단어로 표현이 돼요. 제가 이제 원문까지 안 넣는데, 지극히 심하게 진노를 하십니다. 근데 이 진노가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신다는 표현들이 구약에 뭐 많이 나오고, 또 보면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해서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절대 하나님의 이 표현은 그냥 인간의 감정적인 어떤 경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 뜻이에요. 우리가 애들 혼내다 보면 막 경노할 때가 있죠. 막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막 화를 낼 때가 있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막 진짜 분노를 하면서 혼낼 때도 있지만, 인간의 분노는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인간의 감정적인 경로가 아니라 의와 거룩이라는 정확한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 분노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결과로서 받는 형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형벌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에 제일 진짜 유명한 말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은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이거 크게 세 단계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뭐죠? 우리 생로병사하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정말로 이게 죽으면서 영혼과 분리되는 그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고, 이 영적인 죽음은 뭐냐?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영적인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했는데, 막 이렇게 그 나뭇가지에 이렇게 꽃 달린 걸 꺾어 와서, 여러분 이건 살아 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비유였다고 했는데, 살아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 가지를 꺾어서 여기 꽃 달려 있는 거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거 살아 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거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단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가 된 거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 영적인 죽음이 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말과 행동이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이제 다 가정에 다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편이 안 믿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 보면 사사건건 부딪히잖아요. 보면은 아우, 자기는 돈도 안 벌면서 무슨 헌금을 그렇게 교회에 많이 갖다 바쳐,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제 최근에 신방 가신 분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사건건 부딪힌 게, 이 사람은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같이 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정의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은 무엇이냐? 영원한 죽음은 이제 영벌에 처해지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자, 이제 형벌과 관련한 질문들이 이제 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2번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형벌 받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형벌이라고 하기보다는 징계입니다. 징계.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징계입니다. 형벌이라기보다는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 배상은 이미 치르셨고 믿는 자도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혼내시죠. 근데 이건 형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형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형벌이고 성도를 낮추시고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징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 죄 지은 거 지금 아마 내가 죄 지은 거 수만큼 정확히 다 징계를 받았나요? 안 받았죠? 여러분 우리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징계를 받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것만큼 하나님께 다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조금 신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징계,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그 믿지 않는 성도로서 불신앙자로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11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답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운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한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니까 하나님 형벌을 내리시니까 하나님 자비로운 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온 겁니다. 11문이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좀 몇 가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마치 반대되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사랑은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으로 나타나고 공의는 형벌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좀 오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또 질문도 하죠.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지옥을 만드셔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시다고 하면 뭐 그 벌을 좀 감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거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하나님 다 죄인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지는 않은 분이지 뭐 이런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옥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다 성경에 없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요즘 또 탄핵 심판이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재판 계속 이제 그게 진행 중에 있지만 그거는 조금 정치적인 얘기니까 뺄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심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판사가 있는데 이 판사가 사랑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돼서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제 범죄 사실을 다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공의로운 심판관이고 또한 사랑이 많은 심판관이에요. 근데 공의로운 심판관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네가 이러이러한 범죄 사실을 범했지만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자 너는 무죄야 땅땅땅 한 게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공의로운 재판관은 아니에요. 사랑만 있지 공의는 없는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둘이 서로 양립해야 되는 개념이지 서로 대척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공의로우면서도 사랑이 넘치려면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하면 일반적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죠. 근데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랑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또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하는 의는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느냐? 성도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구원으로 작용을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뭐가 되는 거죠? 형벌과 심판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자비는 이 사랑은 또한 무엇이냐? 공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 재판관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죄를 절대로 못 본 채 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친히 벌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게 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냐? 그 죄의 값은 분명히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이랑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택한 인간을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문 이제 마지막인데 11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이제 1문부터 1문, 2문은 지난주에 배웠는데 이제 1문부터 11문까지의 요약을 쭉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흘러오는 것을 쭉 들어야 되니까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1문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2문은 그러면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비참과 구원과 감사를 알아야 한다. 이게 1문과 2문입니다. 방금 전에 비참과 구원과 감사를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비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비참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죠? 율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뭔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 다 지킬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 탓에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질문한 거죠. 방금 못 지킨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인간을 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게 했고 사랑하게 했고 또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요? 방금 선하게 만드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악한 본성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그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왔습니다. 그럼 그 부패가 정말로 심각한 건가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 율법의 요구 어차피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지키라고 요구한 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고의로 죄를 범한 거니까 이것은 부당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그러면 그냥 좀 넘어가 줄 수 없나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반드시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비로운 분이라고 하니까 좀 봐줄 수 없나요? 자비로운 분이죠. 근데 동시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내려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요게 1문부터 방금 11문까지를 제가 짧게 요약해서 설명한 겁니다. 예, 대충 이해는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12분부터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될 텐데 자, 오늘 강의 좀 더 길어져서 죄송한데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제가 기도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이것들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의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과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식이 단지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믿음으로써 작용하는 오늘의 이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